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은 한국이다 보니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와 같은 말이 대표적이죠. 물론 개차반의 부모들도 많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못 배우고 못 잊고 못 먹고 자란 기성세대의 한이 맺힌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이런 희생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던 상황에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마음을 붙잡아 올바른 것을 행한 이들이기도 하죠. 기특하죠. 나이 모를 노력과 수고 그리고 인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테니까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모의 수고와 노력, 희생과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면서 사고와 문제를 끝없이 달고 다니며 일확천금에, 유흥에, 향락에, 비교와 자랑, 그리고 사람의 인정, 쾌락에 중독을 쫓는 삶을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라며 손가락질도 하고 혀도 차고 빈정거리며 일종의 우월감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라. 마음이 흔들리면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해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해라 등 종교의 유교의 율법의 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죽음의 틀, 저주의 틀인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살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도 하자 옳은 말이라며 좋아라 하는 신자들을 보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이 말씀은 누구든 교회 댕기면 졸다가도 들어봤을 텐데 말이죠.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인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기독교인이 당연히 말씀, 십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구하지만 주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인데 이 부분에서 종교적인 신자들이야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부터 하겠지만 뒤에서 살펴볼 텐데 일단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성경은 사람이 십자가 은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십자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인데 동의합니까? 살리신 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죽으나 사나 십자가 은혜만 외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 하나 달랑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 댕기며 대충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착각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분명하지 않으면서 무슨 십자가 은혜 운운하는지 모르겠지만 형틀과 도구에 불과한 십자가, 벽에 걸고 목에 매고 차에 다는 모든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그분을 형상화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우상입니다. 믿는 자라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도 벽에 걸린 그림도 액자에 담긴 말씀 한 구절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표현으로 아주 좋게 말하겠지만 무지의 끝이 없다는 것,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자면 이게 어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명령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절을 함께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자면 바울이 언급한 십자가는 굳이 자랑할 것을 찾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만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며 겪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기 때문인데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렇듯 십자가 은혜에 묶여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진짜 그것을 매라든가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핍박과 육신적인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일 뿐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 십자가 사건, 은혜, 무엇이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 어떤 말이라도 또는 무엇이라고 언급조차 한 것이 있는지 알면 됩니다. 성찬도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뻔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고 죽으나 사나 십자가 은혜,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유교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떠나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니 이럴 테지만 아무튼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설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면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죽음과 저주의 형틀일 뿐인데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십자가 은혜라면 정작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입만 열면 십자가 은혜랍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능력이 안 되니 구약의 율법에 그 나무 쪼가리가 뭐라고 즙을 짜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알고 믿고 말해야 할 것은 주님뿐이란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라떼 꼰대처럼 천사를 불러다가 내가 그때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을 구했지라며 자랑이나 하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면 몰라도 절대 그렇지도 않고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실 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집이나 짜는 엄한 일이나 하다가 당연히 그러실 것 같다는 동이나 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엄한 은혜니 그래서 회개니 붙잡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관련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바로 말씀과 계명과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등 셀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건 안 지키고 퍼질러 앉아 십자가 은혜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라느니 평생 은혜에 감사해서 결초 보훈에 백골 난방에 한국 전래동화에 무수히 나오는
은혜 갚은 까치, 제비, 두꺼비, 개, 호랑이로 살면 될까요? 그냥 한국인 종특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 물론 당연하고 좋은 것이라 그렇게 배웠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말조차 꺼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운운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단지 낳아준 것 뿐인가요? 평생 그것만 감사하고 살면 됩니까? 그게 부모의 뜻이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매달리고 그것이 핵심이고 중심인 듯 떠드는 목회자들. 더 설명할 필요조차 있나 싶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언급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자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셨으니 뜻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 뒤에서 간단하게 보겠지만 십자가 운운하며 그것이 마치 천국행 입장권이라도 되는 듯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 고행, 고난, 죄를 상기시키는 율법이나 코를 박고 설교하며 교회 운영을 하지 그들은 정작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사서 고생이나 하지 정작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못하니까 평생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지한 신자들은 목회자니 무조건 떠받들기 바쁩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분별력이란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공생의 기간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굳이 보일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만 봐도 충분한데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천국 복음조차 전하지 못합니다. 반쪽짜리도 아니고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성경풀이를 사람의 지혜, 설득력, 신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니 이런 것은 이미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라고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런 그들이 들은 것은 분명 복음이 맞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구절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젖이나 먹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보다 더 잘 알지만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따르는 표적 중에 방언을 하는지 보면 된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에서 세례받고 방언하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의 주장이라면 누구나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세례받으면 성령 받았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니 주의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고넬료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밝혔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안수한 경우도 있지만 복음만 정확히 전해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교회와 목회자 관둡시다. 입만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며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돕는 교회나 목회자에게 말씀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풀이반에, 구약에, 율법에, 신학에, 집이나 짜는 감성파리 설교에 감동이나 받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설교, 한 번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조상의 전통과 어를 이어받아서라는 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내다버린 자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두며 우리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두자 그제서야 우리의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구차한 짓이나 하는데 고작 100년도 안 된 안중근 의사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세대. 여태 꼰대든 MZ든 K-팝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들이 쏟아지기 전에 한글이니 한복이니 김치니 문화재에 관심을 둔 적이 있던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대가 끊어진 무형문화재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 텐데 이제 와서 한국이, 서울이, 음식이, 지하철이, 밤문화가 어쩌고 외국에서 떠들어 주니까 뒷북치면서 애국드립 치는 것은 한국인 종특이라 가짜일 뿐입니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여호와니, 거룩이니, 은혜니, 성화니, 엄한 소리들은 이제 그만들 하고 주님이 하신 일, 하라고 명하신 일, 쟤들이 이어서 한 일,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명맥을 이어나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표적에 따라 그 임무를 완수하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할 시간에 언제까지 엄한 십자가 은혜 타령이나 하면서 회개의 즙을 짜며 그것을 천국행 티켓으로 여기는 일은 그만들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목회자들의 하찮은 사족은 좀 빼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했으면 합니다. 나만의 해석을 붙여 전혀 관련 없는 성경구절 인용이나 풀이를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것처럼 늘 과장해서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사람이 지혜로, 설득력으로, 신학으로 군사를 붙이니 뭐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복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는 체크포인트일 뿐입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신 것과 함께 마음으로 믿어야 이루어지는 구원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던가요? 기독교가 단지 십자가 복음이던가요?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사랑해서 말을 따르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영안의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 일이 믿음의 결과로 이 일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건 교회와 목회자가 제대로 알려주기나 하던가요?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신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대신 성경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회개나 하고 집이나 짜는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와 목회자가 모르고 안 되고 못하니까. 그래서 신자들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지금 배워서 그것을 하냐고 묻습니다. 할 수 있게 가르치고 양육하냐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르고 능력이 안 되는 성경의 모든 것은 무조건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몰아붙이면 면피라도 된다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외 것들은 왜 아직도 유효한 것처럼 지금도 단골메뉴로 교회와 목회자가 운운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끝난 분 아닌가요? 사도와 제자들 모두 죽었으니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 살아계시다고 할 테지만 그러면 왜 교회와 목회자들은 살아계신 그분의 말은 따르지 않을까요? 여전히 살아계시다고만 하지 그분이 공생애 때 주신 말씀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몰라서 어쩔 수 없으니 신학만 배우면 떠돌 수 있는 천국이니 복음이니 믿음이니 은혜니 구원이니 이런 것들은 만만해서 지금도 써먹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감성팔이 설교에 집이라도 짜서 써먹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만 골라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유효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성경에 무슨 메뉴판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해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닌데 신자들은 설교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서 그분의 말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은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나 능력, 권능, 표적 등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나 계명이나 명령이나 그 무엇도 말입니다. 근데 교회와 목회자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헛소리나 합니다. 출발 십자가라는 엉터리 구호나 외치면서 말이죠. 교회와 목회자 맞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